성찬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10월 한 달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온누리교회 창립 34주년을 맞이한 기념주일입니다. 이제 청년의 때 왕성하게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연령입니다. 온누리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또 함께 그동안 역사 속에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섬기신 귀한 성도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 우리 국수를 또 나눠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대중교통 이용 주일 또 CGN-TV 정기 후원의 날로 함께 지키면서 이천만 광장과 또 공원 부지에 가셔서 또 국수도 나누시고 또 CGN-TV를 홍보하는 여러 내용들도 함께 살펴보시고 혹 여러분 스마트폰에 아직 CGN-TV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솔직히 고백하시고 오늘 안에 다 설치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CGN-TV 여러 유튜브 채널들 오늘 내로 다 구독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우리 직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사회선교본부에서도 또 사역 박람회를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터에 조금 머물다 가시고 또 공원 부지에 가셔서 앞으로 조성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설교 후에 우리 CGN-TV를 후원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제일 뒷면에 보시면 우리 운영위원장이신 정상원 장로님이 간절하게 호소하셨는데 내용은 통계들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후원하고 있느냐, 얼마나 또 그런 필요가 있는가, 간절한 그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고 곳곳에서 열매가 나타나고 특별히 이 시대는 미디어 전쟁이죠. 얼마나 정확하고 중요하고 또 들어야 될 소식을 전하는가에 따라 세상은 달라집니다. 잘못된 정보 또 나쁜 뉴스를 들으면 그 영혼이 망가집니다. 그러나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는 영혼마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 후에 또 CGN-TV에 대한 영상을 함께 보시고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인생의 의미라는 주제로 오늘의 부흥축제가 라비 제커라이아스 목사님 모시고 3일간의 집회를 가집니다. 본당이 다 성도들을 수용하지 못하지만 또 여러 홀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참여하고요. 또 유튜브로도 그 라이브 방송이 되기 때문에 혹 예배당까지 오지 못한 분들은 함께 미디어로도 시청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비전헌금은 스포츠 선교에서 귀하게 열매를 맺고 있는 FCA 코리아 사역을 위해서 함께 비전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툼과 분열, 이념과 우상으로 무너지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정직과 공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진정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만연한 거짓과 부정, 음란과 살인, 간음, 폭력,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헛된 흐름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바로서게 하여 주옵소서. 온누리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 세워지고 발전하고 있는 이 나라 민족이 큰 위기와 장벽 속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념의 장벽, 우상의 장벽, 헛된 탐심의 장벽, 만연해가고 있는 거짓과 불의의 장벽 속에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에게 헛된 이념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 나라의 백성들을 함께 품을 수 있는 마음 주시옵시며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상처 입은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분노와 아픔과 탄식을 주께서 씻어주시고 전염병으로 온갖 태풍과 재해로 인하여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스스로 일어설 힘이 없는 많은 장애인들, 이 탈북민들, 이주민들, 소외된 이웃들, 독거 어르신들, 많은 연약한 이웃들, 소년 소녀 가장들, 주여 이 땅에 긍휼을 필요로 하는 많은 영혼들, 주여 그들의 마음속에 좌절과 절망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 되며 자유 대한민국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저희들의 모습이 될 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세상에 진정한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온누리교회 창립 34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며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사용하시는 교회 되도록 우리 모두가 다시 새롭게 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지만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때로는 자랑하기까지 하는 이 왜곡된 모습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수백 개의 종파로 찢어지고 분열된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얼룩지게 만든 이 수많은 분열의 뿌리는 겉으로는 교리적 차이, 역사에 대한 해석의 차이 등의 원인으로 역사가들은 기록할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을 때는 교회가 지도자의 사유화되기도 하고 전통에 사로잡혀 변화되지 못하기도 하고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사명에 헌신하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브라질 설교사 출신인 탁월한 교회 학자인 하워드 스나이더라는 박사님이 쓴 우리말로 참으로 해방된 교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대신 교회 자체를 세우는 것으로 자신을 규정 지을 때 교회는 언제나 문제가 생긴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 대신 교회 자체를 세우는 존재로 자신을 규정 지을 때 언제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헌장과 제도를 만들어 시작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요즘 이런 책도 있죠.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가 되십시오.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교회의 제일된 사명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다워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앞서 인용한 이 하워드 스나이더 박사님의 또 다른 지적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세상을 해방시키기 이전에 교회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해방되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가 자유롭게 되고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에 더 점점 그 모습에 가까워져야 되는 거죠. 인도에서 사역했던 스탠리 존스라는 1884년부터 1973년까지 사역했던 20세기 가장 위대한 선교사 중 한 분으로 손꼽는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중요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나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정도까지만 충성할 작정이다. 나의 최고의 충성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다. 만일 교회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이 서로 갈등한다면 나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도록 만드는 교회에 대한 잘못된 충성은 무엇이든지 교회에 해로운 것이다. 한국교회 역사에 있어서 잘못된 결정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 없는 교회 자체를 위한 충성에서 비롯된 결정입니다. 다툼과 분열 속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 충성스럽습니다.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에 목숨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와 상관없는 교회 자체를 위한 충성에 목숨을 걸 때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같아져야 되죠. 그러나 때로 이것이 다르게 분열될 때 그 두 차이를 분별하는 성숙한 지혜가 없다면 교회는 끊임없는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교회가 문제로부터, 분쟁으로부터, 다툼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교회가 되려고 할 때, 교회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닐 때, 교회에 대한 충성이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이 되는 것이 가장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우리 온누리교회의 모든 공동체와 사역에서 모든 결정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된 결정이 되게 하소서. 늘 우리 모두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합당한 공동체를 향해 가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에서 비롯된 결정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해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0절,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것인지 물어보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한 보라 여기에 있다, 보라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지 물어보는 이 바리새인들, 왜 이런 질문을 합니까? 구약을 선입견 없이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를 통해서 올 것이라는 많은 예언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언제 오느냐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 그들 공동체 안에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이미 세상에 너희 앞에 존재하고 나를 통해 세상에 이미 왔다. 여러 성경의 번역이 있지만 Amplified Bible이라는 성경을 좀 언어적으로 풍성하게 그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해 주려는 그 번역된 성경이 있는데 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괄호로 Because of my presence, 나의 임재 때문에, 나의 임재를 통하여, 나의 임재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이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은 뭡니까? 로마 제국에 항거하여 유대 왕국이 회복되는 어떤 정치적인 모습, 제도적인 모습, 그런 외형적인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그들이 기대한 모습이 아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임합니까? 웅장한 교회 건물, 교회 조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가? 외형적인 요소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이것은 영적인 임재요. 그러나 그 영적인 임재를 통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님의 임재하심.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임재를 통해 세상에 들어왔으므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교회가 되는 유일한 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그분과 연합하는 것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나라는 죽음 이후에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를 통해 이 세상 속에 들어왔고 그 나라가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이기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생명에 연합됨으로써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에 실제로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실제로라는 말을 제가 강조하는 것은 약속된 것이 아니라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지금 육체의 생명이 있죠. 육신의 생명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니 호흡하고 움직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생명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육체의 생명이 실제하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의 몸을 해부해 보면 무엇이 생명이라고 딱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호흡은 있고 분명히 몸은 움직이고 살아있고 생각하고 판단하는데 우리 몸 안에 이것이 생명이라고 딱 끄집어서 나 실체가 있습니까? 영은 그런 실체, 외형적인 실체로 끄집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우리 안에 육체의 생명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도 실제로 우리 안에 존재하고 부활하신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창조하셨듯이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실제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실제입니다. 실제로 실현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에 실제로 연합된 걸,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 속에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대신한 죽음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이들에게,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통과한 이들에게 이 부활의 생명에 연합될 수 있는 축복을 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 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지를 분별하는 시금석은 어떤 제도가 잘 되어 있느냐, 어떤 이슈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 그런 문제가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되어 있는 영향력이 나타나는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될 때 나타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많은 비유를 드셨죠.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들고 복음서 곳곳에 이 비유를 주셨는데 대표적인 하나만 예를 들면 씨앗과 누룩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처럼 땅에 작게 심겨져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곧 그 씨앗 안에 있는 생명이, 그 작은 씨앗 안에 있는 생명력이 자라나서 결국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드는 큰 나무로 성장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전염력, 그리스도의 생명의 생산력,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장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많은 영혼들이 찾아오는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어떤 즐거움을 얻고 여가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임재가 임했기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함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 생명의 전파력, 전염력,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인하여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는 거죠. 지난 34년 동안 온누리교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전염력, 영향력으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역으로 다시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향력이 날마다 생명력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내 안에 있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만 머물 수 없었어. 우리 안에만 머물 수 없었어.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처럼 또 다른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이 전염되고 생명이 있기에 움직이고 생명이 있기에 자라고 생명이 있기에 번성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누룩처럼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적은 누룩이지만 많은 양의 밀가루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반죽 속에 숨어있는 작은 누룩이, 이 세상이라는 큰 밀가루 반죽 속에 있는 작은 누룩이 많은 양의 밀가루 반죽을 변화시키는, 사실 물량적인 법칙으로 보면 많은 양이 적은 양에게 영향을 미쳐야 되잖아요. 세상에 많은 자연질서가 그러죠. 많은 것이 적은 것을 삼켜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이것을 넘어서는 법칙들이 있죠. 적은 양의 소금이라도 물에 타면 물 전체가 소금물이 돼요. 짙은 어둠이 있더라도 작은 빛이 있으면 그 빛이 어둠이 변하는 것이, 어둠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빛으로 변해버려요. 적은 누룩을 많은 밀가루에 섞으면 밀가루 전체가 영향을 받아 변화돼요. 많은 것이 언제나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영향력은 소금과 같고 빛과 같고 누룩과 같기에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일지라도 많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의 영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향력은 이 세상 속에 반드시 영향을 발휘합니다.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기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모든 영역에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운 것은 세상이 잘못됐기 때문이기 전에 어두운 세상을 비칠 빛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썩은 것은 세상에 썩은 것이 문제이기 전에 그 썩은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실 사람들을 비난하고 하기 전에 교회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빛의 강도를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누룩의 영향력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교회는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서 세상 속에 진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에이전시요, 앰베서더요, 하나님 나라의 파일로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적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외부적인 제도나 환경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임재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종교화된, 화석화된, 제도화된 교회입니다. 교회 자체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교회 자체에 갇혀 하나님 나라의 시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온누리교회, 온누리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과 영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에 응답하여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온누리교회가 온누리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존재하는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창립 34주년 기념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1, 2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존재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적 생명력을 가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향력이 용솟음치며 이 세상 속에 흘러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온누리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창립 34주년을 맞이하는 온누리교회,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교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교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임재하심과 영향력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누르게 되게 하시고 씨앗 안에 있는 생명과 같이 자라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전염되게 하시고 세상의 곳곳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존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